잠언 4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 들려주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이 곧 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리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와 명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과 금을 구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고 싶고 또 가득 부어주고 싶고 또 이 땅을 사는 동안 그야말로 의지하고 살아갈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아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오늘 아들들아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오늘은 복수예요. 그동안 아들아 아들아 부르더니 아들들아로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향한, 자녀를 향한 그 아비의 마음이 모두에게 빠짐없이 남김없이 전해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호칭의 변화이겠죠. 아들이란 아비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이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없다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존중하고 아버지로 존경하고 아버지를 따르겠다는 첫 번째 표시, 첫 번째 행동, 첫 번째 결정이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처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아들들아 들으라.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듣고 제대로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선 들려야 되는 것이죠. 이 듣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교회, 여러 교회 가서 이제 뭐 집회도 해보고 그리고 또 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도 전해보는데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교회에서 음향 시설이에요. 뭐 아무리 성전 뭐 이렇게 그럴듯해도 이 음향이 이렇게 시원찮으면 가서 굉장히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게 이 음향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마이크 시설이 없이, 음향 기기 없이 그냥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조금만 규모가 생겨도 이게 음향 시설이 반드시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조절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벌써 잘 들리지 않으면 조는 것이죠. 여러분, 조는 사람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잘 안 들려서 자는 거예요. 들리면 왜 졸겠습니까?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도 답답할 거예요. 어떤 분은 나오기만 하면 조는 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졸아도 들을 걸 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신기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너무 머리가 좋아서 정말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수석으로 뭐 이렇게 또 사시에 들어가시고 그런 분이 있는데 앉으면 졸아요. 근데 나올 때는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기억을 해요. 하여튼 뭐 겉은 조는 듯해도 듣긴 다 들었다는 뜻이죠. 하여튼 이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뭐 이렇게 샤마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아코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둘 다 뜻이 사실 거의 같아요. 그 듣다라고 하는 단어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단어나 신약에서 나오는 단어나 듣는다는 단어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귀로 듣죠. 그리고 귀로 들립니다. 그러나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야단 맞는 이유가 뭐겠어요? 야단을 전에 쳤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나물어요? 너는 말을 도대체 어디로 듣냐?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귀로 들었는데 한 귀로 흘러가 버리면 듣긴 들었는데 들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듣는다는 건 내 마음에 그 말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다라는 중에 가장 기본적인 뜻은 그야말로 귀로 듣는 것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듣다라는 말을 그 의미를 되새기면 경청하다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경청이란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죠. 그건 흘려 듣는 것과는 태도가 다릅니다. 듣는 채 하지만 듣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이죠. 그리고 듣다는 경청하다라는 뜻을 반드시 내포하고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경청하면 그러면 이해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들으면 깨닫습니다. 그래서 듣다라는 말에 깨닫다라는 뜻이 포함이 돼요.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워요. 깨달음이 오면 배웁니다. 그래서 듣다라는 말에 배우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제대로 배움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다라는 표현 가운데 그 뜻 가운데 마지막에는 복종하다라는 게 있어요. 순종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들었어요. 심부름시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주는 돈을 뭐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서 심부름을 갔어요. 가다가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오라고 한 것, 심부름을 시킨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거나 이제 뒤늦게 돈을 쓰고 나서 기억하거나 하면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 들은 것이죠. 듣고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갔고 가다가 엉뚱한 일을 저지르면 듣긴 들었을 때 안 들은 것이죠. 그래서 듣는다는 게 마지막 들은 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전 과정이 내포되지 않으면 안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들은 대로 사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삽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말은 흘려 듣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 많은 대화가 다 기억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경청하지 않은 이유는 그 얘기가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때문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듣는 태도가 훈련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부터 빗나가기 시작을 할까요? 언제부터 이 듣는 태도가 불손해지기 시작을 할까요? 아이들이 리시버 꽂기 시작하면 부모 얘기 안 듣습니다. 혼자서 뭘 이거 끼고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음악을 듣기 시작을 하고 딴 프로그램 보기 시작하고 하여튼 이 길거리 다닐 때도 이거 꽂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차 경적 소리도 안 들리지 않습니까? 전장 위험할 때 큰 위험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듣는 훈련을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토라나 이 이스라엘의 구약은 아이들에게 늘 가르칠 때 셔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듣고 또 듣는 것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됩니다. 듣고 또 듣는 데 따라서 내 결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듣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 주의하는 태도, 깨닫는 태도, 그리고 깨달음을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잘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전 대학 교육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그리고 사는데 보면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대학교까지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여러분 적어도 학교라는 데를 들어가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5,000시간 내지 6,000시간을 듣는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듣습니다. 끊임없이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훈련들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떤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성인이 되고 나서 누가 이렇게 매일 듣습니까? 누가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습니까? 성경책 한번 읽어보면 설교 들을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반복되는 같은 말씀이지만, 뭐 들어봐야 그 얘기 같지만 그 얘기를 듣고 또 들으면서 내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결정을 바꾸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 다름의 이유고 차이의 그 분기점이죠. 왜 그리스도인은 다른가? 왜 크리스천의 삶은 다른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듣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국가 한번 여행해 보십시오. 아침에 그냥 그 새벽에 꾸란을 읽어대지 않습니까? 아잔 소리에 잠을 깨게 만들지 않습니까? 온 동네 마치 우리 어릴 때 그 새마을 노래 나오듯이 그렇게 다 깨워가지고 그게 그냥 무의식 속에 배어들 만큼 끊임없이 그 꾸란을 읽어대는 것이죠. 그리고 옳고 그르고를 분별할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읽어댈 때 우리는 잘못하면은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내가 생각 없이 분별 없이 그걸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신앙교육이란 너무나 중요해요. 왜 히브리인들이 어릴 때 말이죠. 머리에 메고 팔목에 메고 문지방에 붙이고 온데 말씀을 써붙이고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들 과자에도 글씨를 말씀을 써가지고 그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걸 핥아 먹게 만들고 말이죠. 어려서부터 줄곧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듣고 또 들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제대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들에게 제발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정말 좋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가훈, 그 집에 들려줘야 할 그런 귀한 가르침을 계속 자녀들에게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문가란 무엇입니까? 사실 가훈 있는 집안이에요. 가문이라는 게 끊임없이 어떤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가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명문가가 뭐예요? 좋은 믿음을 가진 가문이죠. 그리고 성경은 가장 오래된 가문을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적어도 여기는 1600년에 걸친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기록입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영광이 어떠한지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문의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왜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집니까? 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습니까? 내 가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가문과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가문에 내가 편입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명문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아는 장로님이 뭐 그 저기 권사님하고 티격태격 이제 그 딸이 시집가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의견이 맞질 않았어요. 이제 그 권사님은 자꾸 조금 더 나은 집안 뭐 나은 배경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화가 잔뜩 났어요. 당신 뭘로 듣고 살았어? 말씀을 뭘 들었어?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무슨 명문가가 있어? 그 부모 보니까 저기 믿음이 좋더만. 그걸로 논쟁이 일단락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더 싸웠는지 내가 더 얘기를 안 들었지만. 그리고 그 장로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진 것이죠. 어떤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까? 어떤 가문이 명문가입니까? 그래서 정말 잘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그렇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듣는 건 또 태도를 다 포함합니다. 어떻게 듣고 있냐는 것이죠. 경청하는 태도를 보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듣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경청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는데 싫어합니까? 내가 말하기보다 잘 듣는 사람을 누가 싫어합니까? 그리고 정말 온유한 표정으로 듣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듣는 태도야말로 사람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 보면요. 그렇게 평생 사신 어른들 보면 한눈에 사람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눈에 보면 숨소리만 들어봐도 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느냐.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누구든지 사람의 얘기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이토록 각박해진 것, 이렇게 싸나워진 것, 이렇게 서로 다투며 사는 것, 이게 서로 들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쏟아놓을 데가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 돈 주고 상담사를 찾아가겠습니까? 내 돈이라도 내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 아닙니까? 자녀들도 부모의 들어주지 않는 부모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 바꾸는 비결이 뭐예요? 잔소리만 그치면 변합니다. 부모 얘기가 입을 거치고 자녀의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자녀가 바뀌어요. 내가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끊임없이 잔소리하면 자녀들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얘기를 들어주고 자녀 관심을 물어주고 자녀의 친구들이 누군지를 관심을 가져주면 또 자녀가 좋아하는 것에 같이 관심을 표해주면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편하죠. 여러분 안 듣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목사이기도 하죠. 성도들 얘기를 안 듣습니다. 들어도 들은 것들로 끝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사절 말씀 보십시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럽니다. 결국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라. 여기 마음에 두라는 말은 꼭 붙들라는 말이에요. 꼭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내 명령을 지키라. 사실은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반복해서 그 말을 꼭 붙들라는 거예요. 꼭 지켜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중한 건 다 지키지 않습니까? 금고를 만들어서라도 그걸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지켜야 할 것, 어떤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걸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림길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명령을 지키라. 그 말씀을 내가 붙들면 그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꼭 지키면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입니다. 여기 제일은 먼저입니까?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저는
저도 아내를 지혜를 얻었고 우리 김성민 전도사도 아내를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쪽은 한지혜고 쟤는 홍지혜인데 그래 어쨌거나 우리가 정말 이 지혜라는 것, 지혜가 어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어뜸인지를 사실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해서 점점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타락하고 위태로워진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사실 말로 가르쳐집니까? 오죽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지혜란 어쩌면 말을 줄이고 삶을 늘리는 것이겠죠. 부모가 정말 자녀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마치 자기 종아리를 걷고 자녀에게 아버지가 무릎 종아리를 내밀고 때리라고 말했던 아버지처럼 자녀가 거짓말했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벌을 섰던 것처럼 그런 삶으로 보인 지혜가 어떻게 자녀를 잘못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정말 지혜가 제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이 삶의 지혜 또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면은 우리가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걸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돈이 제일 소중한 것처럼 살면서 내가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지혜를 쫓으라 그러면 어느 자녀가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꼭 붙들고 사는 게 뭔지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 부모가 꼭 붙들고 사는 그걸 나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부모에게서 그걸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는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가르친들 말이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가 젊은이들을 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위선, 그 가식 그것 때문에 다 떠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길밖에 없지요. 가장 빠른 길은 되돌이키는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빠른 길은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베이직 철치입니까? 우리 그 이니셜이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지만 우리가 정말 back to basic,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출발로 돌아가자. 마치 종교개혁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듯 우리가 믿음의 출발지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출발지로 날마다 되돌아가는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발점으로 원점으로 시작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저희들은 어쩌면 다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야말로 이 어두운 시대에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휴전선이 시끄럽습니다. 최전방에 다시 군사력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을 그어대면 마른 집에 마른 들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쩌면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우리의 처음이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오늘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은 이 자리가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어떤 뉴스보다도 말씀에 귀 기울이는 까닭은 그 말씀을 경청하는 까닭은 그 말씀의 능력이야말로 우리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이고 평강의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나라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 이 나라가 이렇게 요동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건 변동이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나라 정말 통일되어야 하지만 평화로 통일되어야 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하고 그야말로 말씀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옵고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 걸음걸음이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줄다름치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예비하셨사오니 이 준비된 세대 통해서 주님 오실 날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고 귀를 열면 세상에 불안한 소식들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부어주셨사오니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그 말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평강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사오니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이 땅 가득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의 등을 보고 따라오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본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따르는 주님 함께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지혜를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의 어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영생의 자리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어리석음으로 빠져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온전히 주님께로 말씀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지혜를 인생의 어뜸으로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